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2010년 3월 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바로 천안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당시에 이 천안함 사건이 있을 당시에 군인 신분이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참 많은 안타까운 죽음들과 국민적 분노와 또 제 개인적으로는 한 명의 군인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지키고자 자신을 희생하셨던, 그렇게 순간 죽음을 맞이하신 그 한준호 주인님이 제 기억에선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최근 몇몇 정치인들의 발언을 통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편을 나눠서 왜 천안함이 침몰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과연 그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토론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교회가, 기독교가 점차 침몰되어 가는 배와 같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몰되어 가는, 크게는 기독교고 작게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작년에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있는데요, 작년에 있던 목회 컨퍼런스에서 기독교가 사회에서 왜 외면을 받고 있는가, 심지어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가 왜 교회를 떠나는가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조사된 통계를 그 목회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는데요,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크게는 12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상위권에 있었던 그 항목들이 좀 공통되게 가르치고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외면하는가, 왜 교회를 떠나는가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외면받고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예수가 싫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목회자가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이 너무 싫어서라는 것이죠. 그들의 모순된 모습이 난 너무 싫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요, 보통 지금까지 이런 통계를 냈을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통계했었습니다. 왜 떠날까요? 왜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할까요? 라는 통계였는데, 이번 이 통계는요, 제가 학부 때 가르침을 받았던 교수님께서 있던 연구소에서 정말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리고 그 떠난 가운데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심리 치료를 받는 사람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서 다 취재하고 통계해서 나온 발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의미 있는 이유, 그것이 바로 관계 때문이었고,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 때문에 나는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싫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안타까운 지점인 것은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기독교인, 곧 그들이 성경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었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된 모습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하나님이, 또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마음 아픈 지점인 것이죠. 한 영혼이 떠난 것 자체도 참 마음이 아프고요, 그 영혼이 떠난 것이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은 참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훼손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그 자체이세요.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으시죠. 그러나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의 모순된 삶이요, 그들의 걸림돌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켜 볼 때에,
우리가 한 영혼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요, 당장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묵상 가운데 수많은 갈등과 고민의 결과로서 진실되어야 합니다.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순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애를 써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거짓으로 물들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의 기쁨 가운데 참여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과 교회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나 자신, 개인과 교회 가운데에서의 모습이 계속해서 모순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직장에서는, 사회 경쟁 속에서는요, 사랑 타령하는 그런 무른 일처리 방식은 안 된다라며 사회는 좀 더 냉정하고 냉철해야 한다고, 세상에 방식이 따로 있다라고 하며 그 방식을 취득해서 그 방식대로 경쟁하여 승리하는 것을 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시험 기간이면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를 가냐며 너 공부해? 학원 가? 라고 그들을 잘 타이르며 종용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윽박지르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살아도 좋은 학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패배자인 것 같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치 부모를 자신이 소비해도 좋은 존재로, 틈만 나면 애를 봐달라고 하고 틈만 나면 돈 없어라고 하고, 말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냥 은연중 그렇게 계속 티내고, 그렇게 부모를 나의 어떠한 도구처럼 소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SNS 속에서 있는 수많은 지식 가운데에서 자신을 비교하여 나 자신의 가치를 쓰레기로 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랑을 말하나 사랑이 없고, 헌신을 말하나 대접받기를 즐겨하고, 희생을 말하나 나의 잘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많은 영혼을 실족시켰다는 것이 드러난 오늘날, 그리고 우리가 늘 평안보다는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순된 삶의 책임을 느끼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와 같은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모순된 직장 생활로부터 누군가를 패배자로 만들어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그 삶, 모순된 가정생활로 나의 가족을 안식처 없는 떠돌이로 만들었던 그런 나의 삶, 모순된 자기의 사랑이 눈앞에 있는 행복과 감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늘 두려움과 좌절과 허무함만 느끼게 하는 그러한 삶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었고요. 그는 씻을 수 없는 과거가 있던 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사도 바울 하면 굉장히 멋진 사람,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인물,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한 번 정도 그의 삶을 돌이켜본다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참 씻을 수 없는 과거가 있는 자였습니다. 박해자였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많은 이들로부터, 유대인과 기독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뢰를 얻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그의 삶이 언행일치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스스로도 나의 가르침과 나의 삶이 일치되었음을 너희들은 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며 늘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했던 자입니다. 그의 입에는 늘 복음이 있었고 그의 인생에도 늘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이방인을 막론하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기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인생의 손길은 늘 약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떠한 무리들을 보면 내가 이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무리들에게 편지를 써서 잠깐 자신들한테 와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당신들이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보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라며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찾아오게 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마주하고 바울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그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는 심정으로 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결론이 무엇이었냐 하면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확실하게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바울의 메시지는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익숙한 한 구절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의 말, 오늘 우리의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침몰되어 가고 있는 침몰성과 같은 이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말씀 가운데 바로 세우고자, 또한 오늘도 한 영혼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자 열심히 사역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작게나마 우리가 동참하고자 오늘 본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군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달려갈 길이 있고 그가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구나.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조금이나마 살펴본 사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초반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가 달려갈 길과의 그 내가는요, 나의 것, 나에게라고 하는 나 자신의 소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과라는 것은 시적 표현인데요, 나의 인생, 나의 노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교회 밑에 하천처럼 누구나 갈 수 있는 길 말고 나의 길, 택함받은 내가 가야 할 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 나의 인생, 나의 길, 그리스도인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갈 삶, 내가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유일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삶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신앙의 동지들에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전할 때요, 참 안타까운 것은 바울도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 가운데 이미 다른 마음 품고 있는 사람 있는 것도 알고 있어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더욱 절실하게, 애절하게, 강력하게 말을 이어나갔을 것입니다. 자신의 지금껏 달려온 그 길, 그 사명의 길,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품어야 할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달려갈 길이 바로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인데, 그런데 그 길만은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너희들 다른 마음 품고 있는 사람 여기 있는 거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말할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삶,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당시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들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해 좀 살면 안 되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만 하라고 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에 나를 위해서 좀 살면 안 되나? 나의 즐거움을 쫓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걸까? 내가 조금 더 유명해지고 내가 조금 더 소유하는 것을 위해 내 인생을 소비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죠.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가 먼저 소유했던 그의 삶을 내가 위임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실로 엄청난 결단인 것입니다. 그냥 그가 그렇게 살았던 걸 내가 믿어요가 아니고요,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 내가 그것을 알고 그 삶을 내가 위임받겠습니다. 이젠 내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엄청난 결단이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했던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물질을 탐하게 되던가요? 우리가 예수의 삶을 바라보며 지극히 나의 개인의 삶을 쫓을 수 있던가요? 그가 정말 그를 위해서만 살았던 순간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그 예수를 나의 주를 여기며 그의 삶을 내가 위임받겠다라고, 그의 삶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런 예수의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우리가 예수의 삶을 따르지 못한 삶을 보일 때마다 세상은, 우리는 몰라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그거 예수의 모습 아니잖아. 기독교 망했어. 너희들 맨날 모순됐어. 너희들 너무 더럽게 살아. 비록 우리는 더럽게 살아도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해도 너희들이 욕하면 안 되잖아. 너희들은 끝까지 사랑해야 되지 않냐라며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래, 동성애자, 나는 좀 생각만 해도 역겨워. 나도 너무 싫어. 근데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 야, 저 죄인들 나는 좀 거리를 두고 싶지만 너희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 교회, 나는 물질을 위해 살아가지만 교회 너희들은 돈을 탐하면 안 되잖아. 왜 이렇게 너희들은 물질을 탐하니? 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물질을 탐하며 살아간다고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리는 여러분을 향해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내가 물질만을 위해 살아가지만 너는 나를 바라봐달라고, 나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고 나조차도 사랑할 수 없지만 너는 나를 좀 사랑해주고 이 세상을 사랑해달라는 한 영혼의 이 시대의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침몰되어 가고 있는 것, 교회가 외면받고 있는 것, 교회에서 성도가 떠나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이 시대에 있는 한 영혼이 우리 기독교에게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부르짖는 외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예수께 받은 사명, 즉 주님께서 살아온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 복음의 여정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자신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직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것 같이,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염치 없지만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는 오직 그 삶을 따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조금 취하는 것, 나의 즐거움, 나의 어떠한 소유를 위해서 나의 삶을 잠깐 소비하는 것,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사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좋다라고, 옳다라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내가 그 삶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그 길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완성하는 그 길이 오직 예수께서 죽어야만 하는 그 유일한 하나의 길밖에 없었던 것을 깨달았던 것 같이, 우리도 그의 놀라운 사랑을 증언하는 길이 오직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뿐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 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당장 이 순간 깨닫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기를 애쓰다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조금씩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봤지? 결국 예수가 자신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이, 그렇게 복음을 완성한 것 같이, 그 완성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그 유일한 길은
너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것이야 라고 알려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이 아닌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므로 그의 완전한 나라가 진짜 있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여 사모함으로 이 땅의 것을 능히 포기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이 땅과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인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을 더 즐기며 살아간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잠시 우리를 흥분시켰고 즐겁게 했었던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음란과 각종 중독들을 난 그것이 더 좋사오니 그것을 조금만 더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기를 원합니다 라며 살아간다면, 그렇게 우리가 난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의 킹덤이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은 과연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과연 자신과 다르지 않은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사랑, 그가 주신 평안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돈을 그들이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 수많은 부귀영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세상에 우리를 조금 더 다른 게 있나 바라봤을 때에 똑같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정말 멋진 고백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비록 머리카락이 조금 없지만, 그래서 평균적인 외모 수준이 좀 떨어진다라고 이게 역사에 써 있지만, 그래서 그가 솔로인가 싶긴 하지만 그 많은 것을 뒤로 하고도 그분이 참 난놈이잖아요. 우리가 알기로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마지막까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바라보면서도 담대히 나는 내 목숨을 조금 더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멋진 대답을, 멋진 명언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 기독교인이 하루에 10,000명 이상이 죽었던, 참혹하게 죽었던 그런 현장이 바로 다메섹입니다. 그런 일에 선봉을 섰던 것이 바로 바울이죠. 그러한 곳에 가고 있는 바울이 주님을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회심한 후 평생을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지독한 죄인인 나 자신을 마주하고 그런 자신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예수를 핍박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정 이후에 죄인인 자신을 위해 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며 더 이상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이 땅에서 자신이 누리던, 그리고 앞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죄인 중에 자신은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나, 어디 지역을 가나, 어느 성에 가나 네의 복음이 뭔지 좀 얘기해봐. 너 이상한 놈이라고 우리가 가는데 소문이 났는데 진짜 이상한 놈인지 우리가 한번 보고 심판을 좀 해야겠어. 네가 갖고 있는 복음이 뭐야? 라고 사람들이 수없이 물어볼 때에 그는 한 번도 빠짐없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박해자였다, 나는 죄인이었다 라고 고백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제한하며 오직 복음을 더 높이 들어올려 오직 예수의 사랑만이, 그의 나라만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복음, 그 은혜, 그것을 전하는 이 숭고한 일을, 이 아름답고 너무나도 소중한 일을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격이 떨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당신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죽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난 삶,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더러운 과거, 괴로운 기억, 수치스러운 것들,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겠다 라며 난 너를 지극히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만이 할 수 있었던 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많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귀해? 복음을 위해 내가 꼭 죽어야 돼? 내가 이 수많은 것들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면서 꼭 내가 이렇게까지 죽어야 돼?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래요, 주님은 복음이 나보다 더 귀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복음이 더 귀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어본 자만이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주님은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 이 땅에서 잠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된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더 나아가 그 피는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시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 손해보고 복음을 위해 수치를 당하고 복음을 위해 우리의 피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자존심을 다 포기했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이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헤이스의 고백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